미국 드류 대학교에 레너드 스윗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탁월하신 분인데요. 이 레너드 스윗 교수가 교회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의 단계가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교회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적, 이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반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이 선교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목회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관리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 프로그램 중심.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안을 잘 관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제 목회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친교 모임만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 친교 모임만이 가득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바로 이제 친교 모임이 가득한 교회가 이 세 번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가장 최악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그리고 열정도, 그 다음에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교회. 그리고 이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건 미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속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은 썩어 있는 것이 이제 미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박물관 교회에는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그 속은 썩어 있고 그 가운데는 죽은 성도만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박물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밖에다가 이제 회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듯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이 썩어 있는 것만 가득한 것이 이제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이 박물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입니다. 겉은 번듯한데 속은 이제 썩어가는 것이 바로 이 박물관 교회이지요. 교회가 이렇게 4단계로 변형되어 간다고 이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회만 이렇게 변화되어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또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4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떤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개척하면 막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4단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구성원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1단계부터 4단계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개척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4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박물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 레너드 스윗 교수님의 이 교회의 4가지 단계를 교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물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명목상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교회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명목상 신앙이 무엇입니까? 10명 중에 4명이 박물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레너드 스윗 목사님의, 교수님의 이 교회 4가지를 살펴보면서 저도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피드백 듣는 게 뭐냐면, 무슨 이 작은 교회에 행사가 그래 많냐고, 행사가 끝이 안 난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이 목회적 교회하고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보니까는 연간 사역 일정에 따라서 행사에만 여념이 없고, 그 다음에 이벤트 중심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이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살아나고 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을까? 라고 제 가운데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진짜 선교적인 신앙, 진짜 올바른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맞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음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가지 가운데 1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이 나사로의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이 고통당하는데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유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우리가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 너무 좋죠.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고 내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 좋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삶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진정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세상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2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가심입니다. 가심.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향하여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사랑의 표현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시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동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이야기의 앞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 이동해 계시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먼 곳으로 떨어져 나오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요,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쪽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내가 죽어요. 근데 누가 좀 와가지고 이렇게 나 좀 이렇게 좀 살려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잠깐만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죽음의 땅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항상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바로 이 걸음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분리된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자신을 죽이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죽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걸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심을 통하여서 첫 번째 표현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울음으로 그 자신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고 계십니다. 울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가운데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갖다가 정말 사랑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슬퍼서 우시는구나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좀 일찍 와서 고쳐주지. 좀 일찍 와서 고쳐주지. 왜 이제야 와가지고 다 죽은 이후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물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움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좀 일찍 와가지고 정말 좀 그렇게 병들었을 때 그때 고쳐줬으면 저렇게 울지 않을 텐데, 아유, 어떡해. 저 와가지고 지금 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저렇게 우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슬픔으로, 그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슬퍼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제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 가운데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 죄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지금 마리아의 눈물, 이 여러분 옆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다른 눈물이 아닙니다. 좌절의 눈물이거든요. 자신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죽음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의 눈물을 이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을 애통해 하시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분노하고 힘을 쓰고 그 가운데 권력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해본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죽음 앞에서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많은 눈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눈물을 보게 됩니까? 내 자녀의 무기력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고요. 내 자녀의 고쳐지지 않는 그 병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무기력한 가운데 오는 눈물을 보게 되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파산해버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십 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흘리는 또한 눈물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가족들
또한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손을 써도 회복이 안 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처한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죽음 가운데서 정말 불쌍히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 가운데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흘리는 그 불쌍한 눈물은 우리 인간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눈물의 의미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좌절과 이 고통과 이 눈물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흘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같이 울고 같이 그냥 슬퍼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너희들을 반드시 이 눈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겠다. 고통스러웠지, 힘들었지, 아팠지,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었지.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의 그 아픔을 안다. 내가 너희의 슬픔을 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운데 가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분노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요한복음 11장 3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울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은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는 무덤에 가시니,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냐면 그 마음 가운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다라는 뜻을. 그 야생 뭐라고 할까요? 그 짐승들이 콧바람을 불어내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잡아먹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이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 이런 이제 그 분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분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픈 일이니까
울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죄의 궁극적인 권세, 사망.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이 사탄이 쏘는 것 가시 같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그들의 무기는 바로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시냐면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임한 저주, 그 저주의 현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거친 분노를 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노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분을 갖다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서 전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가운데 있는 주어진 영혼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전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뛰어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직접 뛰어드신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죽음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죽음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우리의 삶이 무관심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좌절되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남을 경험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삶들, 소망 없이 그 다음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 그 다음에 고통, 눈물, 죽음, 그 가운데서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이 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눈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갖다가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이 분노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내가 반드시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이 앞에 있는 본문이 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이 없으셔서 우리 가운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연을 갖다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돌 여러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냥 장풍 바람만 후 불어도 여러분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기는 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을 옮겨 놓아야지만이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돌이 있는데 우리가 돌을 옮기지 않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과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지만 이 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왜곡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곡된 믿음. 어떤 왜곡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만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병자만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셔가지고 지금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압니다. 예수님 알아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그런데 언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알죠. 예, 우리가 살아날 거 알죠. 부활할 것 알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 알죠.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단정지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막는 것입니까? 돌을 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 거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썩어 있는데 이 썩어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너희의 삶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몇 년째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제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이 안 사라지는데요? 제 가운데 있는 우울증이 안 사라지는데요? 제 가운데 있는 공황장애가 안 사라지는데요? 제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무관심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무관심한 모습 그대로 있는데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요? 주님 안 변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내 가운데 있는 그 불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운데 있는 왜곡된 신앙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운데 있는 그 소망 없는 그 여러분 좌절한 모습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을 옮겨 놓으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돌을 움직이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하나도 없는 것, 그거 여러분 배설물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게으름, 이거 배설물입니다. 태만한 것, 그 다음에 자신만의 종교적인 고집들, 아집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상처들, 공동체에 대한 실망들, 그 가운데 있는 불신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것을 갖다가 내가 던져 버려야지만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를 갖다가 죽이라고 하는 거야? 헌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야? 교회에 와서 더 봉사하라고 하는 거야?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받을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은요, 유한한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도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것 또한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도 주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썩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면 주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썩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박물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네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게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을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